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을 좀 더 쉬운 다른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당신께 재판을 걸면 당신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어느 날 한 사람이 바울에게 또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만약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하신 겁니까? 그럼 하나님도 거짓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은데 왜 이 나라는 부정과 부패와 그 포악함이 가득한가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교회와 믿는 자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듣기도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의 그런 부정, 부패 또 종종 성적인 어떠한 죄들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참 종종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것이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고 또 완전하지 않으신 것인가? 또 인간의 죄 하나를 통제하지 못하시는 그런 연약한 분이신가? 또 그분의 구원 사역은 실패한 것인가? 바울은 그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 또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 또 신실치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들이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엔 열심히 믿는 듯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자기 편에 믿고 싶은 대로 또 자기 중심에 옳은 대로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그 진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당신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철회하시거나 그분의 성품을 바꾸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의 수많은 배교와 불순종과 그 죄악들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징계와 채찍을 주실지언정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에게 등을 돌린 그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 또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왕기상 2장 4절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또한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그 실수 속에서조차 당신의 의로움과 그 진실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신의 구약의 다윗의 시편인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탓함을 이기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그 불성실함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또 불의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으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놓았을지라도 또 그 놓은 손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것을 우리가 잠시 붙잡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등 돌린 그들의 그 등 뒤에서 당신의 손을 편 채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늘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당신의 그 큰 사랑과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론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실수하고 부끄러운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라는 어떤 부끄러운 마음, 또 염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람은 거짓되지만 나를 택하신 또 나와 그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무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성실하고 믿음이 약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망각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저는 아이들과 관계 안에서 저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없이 이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지만 조금만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작은 것에도 이 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가끔 그런 저의 모습들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시고 신실한 그 사랑을 닮은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끄러움 느낄 때에 자고 일어나도 그 마음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리하는 듯이 쪼르르 달려서 아빠 하고 이렇게 달려와 안깁니다.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 아이들을 마주할 때 하게 되면 제 마음 안에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 또 어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미안함, 또 이 아이들이 늘 저보다 나은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신실한 그 사랑을 이 연약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들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마주할 때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런 신실한 그 사랑, 이 아이들이 나에게 보여줬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진실함과 그 신실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거두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듯이 우리도 잠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그 사랑을 간구하며 또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